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지 성경 1304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4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30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에 당하고 미디안의 땅에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같이 읽으십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아멘. 이삭 선교사님 지난 3일 동안 저희들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셔서 저희들이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오늘 주일날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나오실 때에 다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려 가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뭐죠? 신앙을 갖는다는 게 과연 뭐죠? (1986년 4월 달에) 소련을 여행을 했습니다. 선교를 이미 하고 있는, 공산권 선교를 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처음부터 방문하기 시작했지만 핀란드를 통해서 러시아를 횡단을 하는데 시베리아를 횡단을 했습니다. 긴 여행이었습니다. 헬싱키에서 세인트피터스부르크까지, 그리고 세인트피터스부르크에서 모스크바라고 그러죠. 모스크바까지.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또 기차를 타고, 계속 기차로 이동을 합니다만은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를 횡단을 했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창문에 성에가 끼어서 바람을 불어서 후후 불어도 녹으면 금방 또 성에가 끼고
이렇게 추운, 그리고 밖을 내다보면 자작나무와 하얀 눈밖에 안 보이는 그 허허벌판을 여행을 했습니다. 일쿠츠에 도착을 해서 관광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가는 동안에 가지고 들어갔던 한글 성경은 모두 압수를 당했습니다. 제 목적은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쿠츠에 북한 주민들이, 북한 관리들이 여행을 많이 온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그 관광 호텔에 성경을 가져다 놓는 일이 제 목적이었지만 그것도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할 수가 없지만 어찌됐든 일쿠츠에 도착을 해서 점심을 먹느라고 하는데 한 미국인이 저를 보고 어디서 왔느냐, 한국에서 왔다고 말하기가 불편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왔다, 한국인 아니냐, 맞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필라델피아에서 왔는데 러시아에 14년 동안 살고 있다. 월남전쟁에 군인으로 나갔다가 기회가 돼서 러시아를 여행을 하다가 러시아 여자를, 영어를 할 줄 아는 러시아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다. 우리 집에 가서 저녁 먹을래? 현지에서 만나는 분들과 식사를 하는 것처럼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래야 로컬 피플들에 대한 삶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점심을 굶어가며 바이킹들이 먹는 커다란 갈비에 고기를 줄 줄 알고 점심을 굶어가며 기다려서 갔더니 준다는 음식이 손가락만한 오이 하나, 그리고 당근 하나, 그리고 비쩍 말라 잘못하면 이가 부러질 만큼 단단한 빵 한 조각, 속으로 투덜투덜하면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필라델피아에서 보니까 한국인들은 모두 교회 가던데 너는 교회 안 가니? 교회 가고 싶죠? 그래서 교회를 가야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14년 동안 있는 동안에 오르토독스 교회는 가봤지만 지하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 지하교회 주소 있니? 있죠. 저는 소련어를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 하면 포토그래픽 메모리가 있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그래도 그대로 그려낼 수는 있습니다. 주소를 그려내면서 여기가 주소야. 너무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과 함께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10시 반에 예배 시간인데 9시 반쯤 오겠다고 해서 차를 빌려가지고 왔습니다. 차에 실려서 예배당을 찾아갔다가 지하교회죠. 가정교회예요. 그냥 평범한 가정집입니다. 나무로 된 울타리가 있고 여기 보니까 나무로 된 울타리들이 가끔 보이던데 나무로 된 울타리가 있고 대문처럼 시골의 옛날 대문처럼 생긴 대문이 있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대문 안에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사람 흔적도 보이질 않습니다. 우물우물하면서 한 건물을 들어가 보니까 비어 있고요. 이쪽 건물은 이상하게 뜨거운 열기를 느꼈습니다. 혹시나 하고 들어가 보니까 웬걸? 아마 이만할 것 같아요. 집을 개조를 해서 예배당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쑥 훑어보니까 한 250명, 200명이 앉아 있고
50명은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앞자리를 안내를 해서 내가 여기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저 뒤에 가겠다고. 안 된답니다. 왜 안 되느냐? 저는 손님이기 때문에 그 뒤에 앉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다고. 그럼 중간에 앉았습니다. 이 앞에 여자 한 분이 성경을 읽어 내려갑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그게 성경이 에베소서를 읽는데 소련 말을 모르는 제가 어떻게 소련어로 읽는 성경을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는 못하지만 에베소서인 것은 알아요. 라틴어 계통은 자세히 듣고 있으면 픽업이 됩니다. 단어 몇 마디는. 예를 들면 스페니쉬 랭귀지를 사용하는 교회에 가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끝에 씨야 요것만 봐도 저게 무슨 단어구나 하고 알죠. 동의하는 사람이 없네. 그래요. 그 실제 그래요. 외국어는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죠. 맞죠?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배운 단어가 뭐죠? FUCKYOU. 맞죠? 그게 아이들이 배웠다고, 영어 배웠다고 엄마들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이가 영어 배워왔어요. 그게 욕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영어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예배당에 그 앉았는데 한 아주머니가 성경을 읽어요. 에베소서를 읽어 내려갑니다. 그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울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여자분도 울고 성도들은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10시 반이 되니까 여인이 성경을 아주 기가 막히게 시간을 맞추고 앞으로 걸어서 나가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교인들을 살피고 있죠. 10시 반이 되니까 여인은 나갔고 이쪽에 왼쪽에 여러분의 오른쪽에 문이 열려서 걸어 들어오는 성가대원들을 보았습니다. 13명, 지휘자, 반주자 15명. 여기 오늘 몇 분이 앉아 계신지 아세요? 남자가 7명, 여자가 11명, 지휘자 하나, 반주자 하나. 맞죠? 맞을 거예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휘자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부흥회 하는 동안에는 목사에게 설교할 시간을 많이 주려고 간단한 찬양을 하더니 오늘은 앤썸. 와우, 그 지혜예요. 제가 놀랐습니다. 그날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하고 와서 앉았고요. 장로님들이 7명 걸어 들어오고요. 새파랗게 젊은 목사님 강단으로 올라가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휠체어에 밀려서 목사님 한 분이 들어오신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기억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가 시작됨을 선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예배 시작하잖아요.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묵도를 시작하는데 예배 순서는 철저히 옛날 우리가 쓰던 장로교 스타일이에요.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시작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엉망이에요. 지휘자는 한 손으로 지휘를 하고 한 손으로 눈물 닦고 있고, 반주자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반주가 안 되고, 성가대원들은 울면서 찬양하느라고 닭소리만 내고 앉았고, 무슨 일이 있구나.
목사님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선포하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해서 그 예배가 그냥 전부 다 눈물소리에 울음소리에. 설교는 1시간 40분, 1시간 40분, 2시간. 목사님이 성경을 읽는 동안 그냥 읽어 내려가지 못하고 울고 있고요. 장로님이 올라오셔서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울고 계시고요. 설교하시면서 목사님은 거기서 그냥 울먹거리고 계시고요. 설교가 끝났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빵을 일일이 떼어주는 게 원칙이지만 이미 다 뜯어놓은 거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빵을 일일이 떼어주지 않냐 그랬더니 큰 빵을 갖다 놨는데 그 빵을 일일이 뜯어가게 하면 몽땅 다 가져버린대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냐고. 조금씩 떼어놓은 거를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장로님이 제 옆에 서서 서 계세요. 올려다보는데 장로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포도주 잔, 이 조그만 잔이 아니에요. 큰 잔에 눈물이 떨어지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받아서 마시고 수건으로 닦고 옆에 사람에게 주고, 이렇게 성찬식이 끝나고 마지막 목사님 윌체어에 앉아 계신 목사님이 다시 가운데로 나오셔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손을 들고 축도를 하는 동안 whole church, 전체 교회가 통곡을 하며 오열을 하고 울었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목사님이 그럴 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죠. 250명이 다 우르르 서 일어나는데 제가 의자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영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쪽 구석에서 한 여자분이 손을 들어요. 일로 오시라고. 오셨습니다. 영어 선생님이세요. 저거와 같이 갔던 미국인은 아내는 영어를 하지만 이분은 교회라고는 처음 와본 분이니까 설명할 수가 없고, 그 손을 든 선생님에게 양해를 하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우느냐. Sir, we just had last service on the earth. 마지막 설교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마지막이죠? 여기 있는 250명의 사람들 가운데 다음 주일이 있을 거라고 보장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은 끌려가서 10년, 혹은 20년, 혹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일 수 있는 예배를 드려서 마지막 설교를 들었고요, 마지막 찬양을 했고요, 마지막 반주를 했고요, 마지막 지휘를 했고요, 마지막
성찬식을 했습니다. 마지막 축복 기도를 들었습니다. 제 궁금증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일어서서 그 목사님에게 가까이 가서 목사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영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고 일쿠츠 바로 옆에가 그 위대한 바이칼 호수가 거기 있습니다. 바이칼 호수가 겨울에 얼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저는 물이 얼면 늘어난다는 걸 알지만 그런 건 처음 봤어요. 그 얼음이 얼어서 늘어나서 집채만큼 길거리로 나와요. 얼음이 얼면. 그 위에 그 바이칼 호수 위로 탱크 기갑부대가 지나가는데 끄떡없어요. 얼마나 두껍게 얼음이 오는지 아시겠죠? 거기에 두릴로 이렇게 큰 구멍을 뚫어서 목사님을 달아서 거기다 집어넣고 꺼내고 집어넣고 꺼내고, 한 번, 또 얼마 있다 또 한 번, 또 얼마 있다 한 번, 그렇게 8번을 당했답니다. 그러는 동안 온 몸이 마비가 돼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내가 진심으로 말해? 예. 아직도 그놈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 아직도 그놈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 10번씩이나 고문을 그렇게 당했으면, 아니 그 세월이 그렇게 지났으면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세월이 많이 흘렀죠. 어느 선교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 예, 나 누군지 모르죠. 86년도 4월 달에 일쿠츠에 갔다 왔다며? 예. 그 목사님 만났다며? 예. 그 목사님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모르죠. 이 목사를 찾았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아니요. 몇 년 동안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 헬싱키로, 핀란드로, 덴마크로, 영국으로 흘러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미국까지 그 소문이 와서 이 목사를 찾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대요? 닮으려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닮으려고 발버둥만 쳤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야. 이제야 좀 사랑하게 됐어. 집에 갈 날이 됐나 봐. 그 젊었던 젊은 사람, 미국에서 왔다던 그 젊은 사람 어디 있을까? 그 사람한테 나 많이 변했다고 전해주면 좋겠네. 그해 겨울에 중국에 가서 일을 마치고 이제 오늘 밤 내일 떠날 판인데 연락이 왔어요. 전화로 연락이 왔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왜 그래도 대답을 안 하고, 영어로 헬로 그래도 대답을 안 하고, 답이 없어서 에이 너가 잘못 왔나 봐. 전화는 끊어지질 않고요. 잘못 전화가 왔나 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끊으려는데 잠깐만 왔다 가라.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소리만 듣고 알죠 누군지. 그래서 나가면서 옷을 바꿔 입고 모자를 바꿔 쓰고, 그리고 택시를 타고 어디까지 가서는 또 내려서 또 택시를 바꿔 타고, 누가 도청을 했을 게 분명하니까 3번 택시를 바꿔 타고 들어가서 전화 한 분에게 들어가서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사람이 왔어. 어디서요? 북에서 왔어. 아, 북에서 온 사람 한두 사람 만났어요? 아니야. 가까이 와서 한 말.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 비즈니스맨들의 조금 5 minutes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15 minutes예요. 어떤 사람은 50 minutes고요. 조금만 기다려. 중국 사람들의 조금은 45분이에요. 기다렸습니다. 내가 와서 문을 똑똑똑똑 두들기는데, 이게 똑똑똑똑이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이가 젊은 사람인지 나이가 든 사람인지 장애인인지 키가 큰지 작은지를 분간해 내야 돼요. 제가 나이가 든 장애인이구나 생각을 하고 문을 열어 보니까 사람이 안 보여요. 키가 1m 35. 나는 한국 사람이 얼굴이 그렇게 새까맣게 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걔가 조그만 사람 얼굴이 새까매요. 얼핏 보아 나이가 든 분이라 생각을 하고 어서 들어오세요 할머니. 실수를 했어요. 할머니라고 불렀다고 얼마나 화를 내는지. 예수쟁이요. 북한에서 온 예수쟁이요.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그 가족 중에 27명이 순교당했다 할 정도로 정말 귀한 가정의 여인이었는데도
할머니라고 했다는 말 한마디에 분노를 사귈 수 없는 예수쟁이. 제가 화를 내길래 도대체 몇 살밖에 안 됐길래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49살이다 이놈아. 제가 목사라는 걸 소개를 안 했었나 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들어오시죠. 아직도 씩씩거리는 그 아주머니를 설득을 해서 북에서 오셨다며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그건 알아서 뭐해 이놈아. 아니죠. 우리는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분당에서 왔냐? 수지에서 왔냐가 다르죠. 그죠? 서울에서 왔냐? 제주도에서 왔느냐 다르죠. 근데 이분은 예수 믿는 게 어디서 왔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이 말에 제가 와, 그렇지. 그 분노를 사겨가는 동안 시간이 걸렸고 결국은 어디서 왔는지를 못 알아냈어요. 제가 그런 능력이 없나 봐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기도? 소리를 못 내. 소리를 못 낸다. 소리를 못 내도 기도는 기도죠. 그래서 찬송은 어떻게 하세요? 찬송은 소리가 안 나면 찬송이 아닌데요. 맞죠? 찬송은 소리가 안 나면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은 어떻게 하세요? 근데 이분이 뭐를 이렇게 제끼고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서 귀로 들어가는 걸 제가 보았어요. 공산당 노래에다가 가사를 바꿔 붙여서 불러. 공산당 노래에다가 가사를 바꿔 붙여서 불러. 그리고는 씩 웃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 소절이 끝났는데 곡은 아직 안 끝났어. 그러고 웃기는 거예요. 아, 재밌는 분이에요. 언제부터 북에 사세요? 쏘가서 1960년도에 들어갔다가 속았구나 하고 안 거는 3년 동안 울으면서 기다려야 했어. 기도하셨어요? 물론이지. 3년을 울었어. 하나님이 왜 나 실수하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냐고. 3년 걸린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것이 3년 후였는데 들었던 음성이 뭔지 알아? 내 얘기하라고 북조선에 보낸 거 아니냐. 그래서 그날부터 중국에 있는 친척들한테 연락을 해서 먹을 거, 학용품, 옷, 약 구해다가 한 집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중적으로. 얼마 동안은 그냥 넘어갔는데 2년쯤 지나면 아줌마 왜? 아줌마도 사는 게 비슷하고만 왜 이렇게 나눠줘요? 몰라?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지금은 여기 이렇게 살지만 나는 맨션이 있어. 맨션이 있다고 그러니까 에? 얼마나 커요? 거창하지. 그 맨션 나는 갈 수 없어요? 있지. 어떻게? 아버지를 바꾸면 돼. 기가 막힌 언어예요. 이 언어를 공산권에서 사용할 줄 모르면 공산권 선교하지 마셔야 돼요.
아버지를 바꾸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바꿔요? 너는 아버지가 하나뿐이지 나는 아버지가 둘이야. 하나는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아버지를 바꾸고 어떻게 해야 바꿔요? 그때쯤 가서 예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2년 만에 한 가정을 예수 믿게 하고, 그럼 또 중국에다 연락해서 또 한 가정, 또 한 가정, 또 한 가정, 12가정을 끌어내서 교회 아닌 교회, 예배 아닌 예배, 아니요, 교회 같은 교회, 예배 같은 예배, 기도 같은 기도, 찬송 같은 찬송을 모였다 헤어졌다 모였다 헤어지면서 전도를 했어. 와, 이게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와, 감동을 했고, 그리고 끝내 언제 가세요? 내일 모레 가. 뭐 가지고 가세요? 쌀이랑 의약품이랑. 그것뿐 말고 다른 거. 뭐 이거 두터운 성경책 한 권. 탐슨 Reference Commentary Bible. 톰슨 주석 성경 1250g. 그걸 무슨 수로 가지고 가요? 안 걸리고. 왜? 가다 걸려서 죽으면 28번째 순교자야. 와,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달라요? 걸리면 위험하지 이게 아니고요, 걸려서 죽으면 우리 집안에 27명 순교했으니까 내가 28번째가 되겠네. 영광이지 뭐. 와, 이게 뭐 언어가 완전히 달라요. 집에서 기도하세요? 언제 소리 내서 기도해 보세요? 기찻길 옆이거든. 기차가 지나갈 때 그때 막 떠들고는, 기차가 지나가 버리면 푹 죽이고, 학교 뒤인데 학교에서 막 아이들이 방과 후에 떠들고 나오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막 기도하고 또 줄이고, 좀 애들이 좀 오래 떠들면 좋겠건만, 기차가 좀 오래오래 소리를 내고 지나가면 좋겠건만. 왜?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살던 이 아주머니, 2004년 4월 22일 김정일이 중국에 갔다가 오고 나서 통과한 다음에 기차 역이 봉 용천역. 여담 하나 할까요? 그 기차역 누가 폭파시켰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이스라엘이 했어요. 그 기차 안에 12명의 핵실험 과학자들이 타고 있던, 그리고 시리아의 국방부 장관이 그 안에 타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이 실어서 폭파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몇 명 죽었는지는 모르죠. 적어도 5,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아니요, 그 할머니가 죽었어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막 속이 상한 거예요. 그분들 죽은 것 때문에요? 아니요.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나무 마루바닥
바닥에서 기도했는데 그 마루바닥에 기도하는 동안 막 몸을 비틀고 기도하는 동안 마루바닥이 파여 있었대요. 그걸 뜯어다가 한국의 기독교 박물관에다가 전시하려고 꿈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게 폭삭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후에 2004년 4월 22일 전이죠. 어떠세요? 하고 물었더니 사랑하세요? 그 환경을, 아주머니 괴롭히는 사람들 사랑하세요? 아니요. 그러면요? 솔직히 얘기해? 예. 마루만 달아줬을 뿐이야. 와. 마루만 달아줘서 파였을 뿐이야. 순종은 애써 기도하라고 해서. 하지만 내 자신의 영혼은 정말 예수를 닮은 건 아니었어. 그 스트러글을, 그 갈등을 안고 하루하루 살았어. 은혜일 뿐이지만 아직 멀었어. 미안해. 그게 나야. 내가 이렇게 27년 살았는데 나 아직 예수같이 안 생겼어. 아니야. 용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목적이 달라져요. 미워하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광부들이 살고 있던 동네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고 부흥의 역사에 동참했던 광부들이 매일같이 말과 당나귀를 끌고 다니면서 석탄을 나르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자 이 말이 바뀌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말한테 나귀한테 욕을 막 소리를 질러서 하던 사람이 변화가 돼서 사람이 변화가 돼 버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말을 안 들어. 욕을 안 하니까. 이런 변화가 아빠가 아이들을 키우다가 너무 잘못한 것이 기억이 나서 아빠가 말을 바꾸고, 그러니까 아빠가 말을 바꾸고 태도가 바뀌니까 애가 공부를 하네. 지랄지랄하고 욕을 하고 그래서 공부를 하던 놈이 아빠가 예 이러니까 우리 아빠 화 안 났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이가 공부를 하네. 이게 용서와 부흥의 결과라면 여러분 그 길로 가시겠어요? 가셔야 해요. 용서가 뭐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 결과는요? 알 바 없어요. 그런데도 하루하루를 닮아가고자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화가 나는 일이 생겼어요. 너무 답답해서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 교회를 깨워야 되겠다고 하는 정말 소망이 저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중에 강화도에 폐교가 하나 나왔어요. 다 낡아 버린 그 강화도를, 그 학교를 정식으로 구입을 했어요. 경매를 통해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수의를 시작했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기독교 기관이 들어오는 게 우리 동네에 덕이 안 된다며 민원을 넣고 수리를 하는 동안,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들어오는 동안 우리는 좋은 뜻을 가지고, 아니 거기서 빤히 바라보이는 게 북한이라서 여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수리비가 100만 불이 더 들어요. 그래도 그 100만 불을 들여서 여기서 한 영혼 변화한다고 하면 it's worth it,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정으로 갈까요? 아니에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것처럼 기도하자.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강화도가 해결이 되고 수리가 끝나면 한국에 오실 때 찾아오셔서 그 북한 땅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성경에 나오는 단 한 번 단어,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성경이, 다른 성경은 NLT 같은 데서는 부흥이라는 단어로 번역 안 했어요. NIV, NASB도 적어도 부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부흥을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기도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닮아가지 못했지만 하루하루 순종하며 그 날을,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오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